자, 안녕하세요. 아니, 그걸 유도하는 건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사람 말을 진실하게 들으세요. 그렇게 왜곡해서 듣지 말고. 원래, 사람이 많으면 일어나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제가 늙어가지고, 다리에 근육이 빠져서 잘 못 일어나겠어. 이 책 갖고 오셨어요? 다 돌아가던가요? 저 깜짝 놀랐잖아. 이 책을 지난달에 200권을 주문했는데, 우리 가검 스님이 100권 더 주문해야 되는데 70권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나 책을 누가 먹나 내가 이랬다. 어떻게 그렇게 없어지지? 아니, 일부는 유실되는 게 맞는데요. 원래 그렇게 계속 가는 건데요. 야, 한 방에? 그렇다고 이걸 갖고 오려고 가지고 왔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을 혼자 읽으시면 정신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옛날 책이라서 이게 조금 요즘 책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아는 사람이 읽으면 뭔 소린지를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이러니까 책이 잘 안 팔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읽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책이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책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셔요. 다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 책 내용을 얘기를 하느냐? 이제 해야죠. 이제 해야죠. 오늘 여러분들 그 탑돌이 하셨었잖아요. 그 탑돌이가 원래 밤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등을 키고 하는데 낮에 할까? 그게 오하늘 만한 일이에요? 아니, 불이 꺼져야 등을 키지. 네, 그래서 원래 이게 밤 행사예요. 밤 행사. 그리고 연등, 우리가 그 부처님 오신 날 키는 연등도 사실은 그게 밤 행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게 정월 대보름에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키는 연등이 원래는 정월 대보름에 하던 거예요. 정월 대보름에 벽사놀이 이런 거 하면 불 켜는 거 이런 거라 하거든요. 그래서 쥐불놀이, 뭐 달집 태우기, 요즘은 이제 달집 태우기는 위험하다고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잘못해서 이제 산불 내죠. 아직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진짜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맨날 뻔한 얘기를 해도 확 새로 듣는 얘기처럼. 그래서 그게 이게 집 같은 게 이렇게 타다가 넘어가면 그때가 건조할 때잖아요. 그래서 산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때일걸? 아마 제 생각이 맞을걸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게 큰 불로 이어질 때라서 아예 눈이 뭐 쌓여있거나 이럴 때는 괜찮고, 그럴 때는 좀 낫고, 그 다음에 이제 눈도 제대로 없으면서 건조하고 막 이럴 때 불 한 번 잘못하면 절단이 나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예전에는 달집도 태우고 쥐불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벽사의 휘날레가 원래 정월 대보름이에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 등을 환하게 밝혀서 모든 삿된 것들을 다 쫓아낸다. 나중에는 이제 폭죽 같은 걸 터뜨리고 이렇게도 하는데 이게 폭죽이 좀 비싸요. 화약 이제 요즘하고 다르니까 옛날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 다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하는 거고, 원래 탑돌이 원래 이름이 복회라고 해요. 복을 모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뺑뺑이를 돌면서 복을 모으는 거예요. 복의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그래서 원래는 한 108번 돌아야 되는데 108번을 탑돌이 노래 보면 108번을 도세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가검 스님이 그렇게 많이 안 돌더라고. 이게 제가 사진 찍으면서 계속 봤는데 뭐 좀 찍으려고 하니까 끝났어. 그래서 야, 이거 복이 조금 쌓일래다가 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한문으로는 복회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탑돌이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기록이 삼국유사에 그 중요한 게 나오는데, 하나는 의상대사가 황복사에서 그 경주에 있는 절입니다. 나중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내년쯤 되면 그런 경주 같은 데를 가보세요. 이게 현장에 가서 그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접하면 또 새롭다고. 새롭다고. 그래서 경주 황복사, 그 의상대사가 출가한 사찰인데, 예.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절이 7군데가 있고, 그게 전부시대 실처가람지라고 하는 데고, 또 최고급 사찰에는 황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황룡사, 분황사,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황복사, 그리고 어딘지 알 수 없는 황성사, 황성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게 성인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황제와 성인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황성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 이미자, 이미자의 황성예터. 월색만 고요해. 그죠? 다 기억하시죠? 예. 아니, 저는 이미자 세대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추려고 언제나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저는 90년대생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황성이라고 하는 거는, 황궁 이런 뜻에서 황성. 그래서 이제 한자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황성사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황복사, 황룡사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 이제 탑이 있었는데, 나중에 의상대사가 그 탑을 이렇게 하늘을 떠서 돌았다라고 하는, 제가 전에 이 신묘장구대단에서 잠깐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을 떠서 돌았던 탑이 지금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 탑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황복사지에 가면 그 탑이 있어요. 그 탑이 있긴 한데, 저는 그 탑은 뭐 하늘에 떠서 돌 정도로 그렇게 안 커요. 삼척을 떠서 돌려면 약 한 90cm에서 1m 정도 떠서 돌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탑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를 발굴하면 예전에 전탑, 좀 큰, 전탑이 아니고 목탑이 있었을 거다. 나무로 이렇게 만든 황룡사탑 같은 그런 탑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떠서 돌았다고 하는 게 아마 그런 의미일 거다. 이런 돌탑은 떠서 돌아봐야 이게 별게 없습니다. 그리고 신라 시대의 탑들은 신라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3층 탑이에요. 지금 여기 월정사에 있는 여러분이 아까 도신 그 8각 9층 석탑은 그건 고구려식입니다. 고구려식 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다층 다각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3층 이상 되고 각수도 사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라는 3층 사각탑이 기본입니다. 석가탑 생각하시면 됩니다. 3층 사각탑. 그걸 기본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구려식은 다층 다각탑. 그래서 3층보다 높고 층수가 더 많고, 그러니까 5층, 9층, 이렇게 13층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사각형보다 더 많은 다각. 그러니까 여기는 팔각형이잖아요. 이게 밤이라서 탑을 못 받는 갑네. 탑을 못 받는 갑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 탑이 굉장히 중요한 탑입니다. 그래서 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제가 이쁜 거, 미운 거 구분하는 법 가르쳐 드렸나요? 눈으로 봐서 이쁘면 이쁜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모든 인간은 미적인 것을 감별하는 능력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젖먹이 애들도 이쁜 사람 좋아합니다. 진짜야, 진짜. 진짜야. 우리만 이렇게 보면서 애기 보면서 애가 되게 씩씩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게 아니야. 걔도 그 판단을 한다니까. 걔도 저 사람은 씩씩하게 생겼네. 저 사람은 이쁘게 생겼네. 이렇게 판단한다니까. 동시 판단이에요. 근데 걔는 대놓고 얘기를 안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냥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딱 봤을 때 이쁜 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쁘다고 하는 거는 그 디자인에서 비율이 굉장히 잘 맞은 거예요.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물들 같은 경우도 그냥 여러분이 봤을 때 이쁘면 그게 명품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돌이나 쇠로 만드는 거는, 종 같은 거는 쇠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진료 자체가 무거운 거는 가벼워 보여야 돼요. 약간 경쾌하게. 그래서 무겁거나 위태롭게 보이거나, 그러니까 저게 약간만 더 뚱뚱하면 약간 무거워 보여요, 애가. 무거워 보이거나, 안 그러면 조금 더 가늘잖아요? 그러면 약간 위태롭게 보여. 그렇게 안 되고 딱 봤을 때 괜찮은데? 이러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이쁜 겁니다. 그래서 예쁘다고 하고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인간 기준에 있어서 맞춤한 거. 그래서 미술이나 이런 걸 배울 때 막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약을 파는 분들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쁘면 장땡이야.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람도 그래. 그냥 이쁘면 장땡이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세상이 그런 것 같아. 이쁘고 잘생긴 게 그냥 먹어줘요. 먹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 탑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탑이고, 저기에 원래 사리가 37과가 모셔져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다. 뭐 우바국다 사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쌉소리고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오대산 사적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대충 던지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저 앞에 있는 공양보살상, 저걸 야광보살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되게 잘 모르는 놈들이 그냥 쌉소리 하는 겁니다. 그게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그 조선시대 때 이제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스님들이 좀 많이 떨어져요. 고려시대까지는 시험 보는 시절이어가지고 이게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조선에는 숭유옥불이 되면서 이게 많이 공부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탑이나 저렇게 앞에 있으면 다 야광보살이라고 하는데, 절대 저렇지 않습니다. 저건 그냥 공양보살, 공양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 조금 높여가지고 이제 공양보살상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문화재 물목에도 뭐 야광보살이라고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할 때 야광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광보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광보살이 누구냐면 저 법화경에 나오는 희견보살이에요. 희견보살이 자기 몸을 소신공양을 합니다. 소신공양을 해서 현재 야광보살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희견보살을 저렇게 탑 앞에 있다, 아니면 불상 앞에 있다 이러는데, 희견보살상은 언제나 팔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소신공양 자세예요. 팔에 불태우는 거예요. 팔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상에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는 미술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공양상은 원래는 향로를 들고 있었고, 저 공양상이 어디서 나왔냐면 금강연에서 튀어나왔어요. 금강연에 용이 변신해서 튀어나온 거예요. 저 용이에요, 용. 이게 사람 안 보면 다시 돌아가, 원래로. 북유럽에 가보세요. 트롤이 있어요, 트롤. 걔가 낮이나 사람 볼 때는 바위로다가 있다가 밤에는 그 트롤로 변신하거든. 비슷해. 그래서 제가 저거를 계속 숨어서 봤거든. 저놈이 언제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가나 이랬는데, 저놈이 똑똑하더라고. 내가 숨어서 보는 줄 알아. 변신을 안 하더라고. 네.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변신하기도 어려워졌어요. 월정사가 자꾸 이렇게 동시에 뭘 내보낸다고 카메라로 찍어 싸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걔가 원래는 금강연에서 솟아나온 거예요. 금강연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강 시원지고 그 월정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가 물이 굉장히 좋은
한강의 시원지 중에서 물이 최고로 좋은 데가 여기예요. 뭐 그런 얘기 길게 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근데 오늘 제가 살찐 것 같지 않으세요? 그치?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몸이 커져가지고. 아이, 누가 파카를 사줬는데, 내가 그거를 속에 지금 껴입었는데, 아유, 덥네, 이거. 괜히 입고 왔어. 내가 이거 상도덕이라고 생각하고 입고 왔는데, 이게 등에서 땀이 흐르는데? 이게, 오늘이 입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저도 느낌이 지금 약간 미쉐린 타이어가 된 느낌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얼굴이 강동원처럼 보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 지금 몸이 커. 이거 새로 입자마자 파카에서 쉰내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땀이 삐질삐질 나. 이거 장사 시작하자마자 왜 땀이 나? 그래서 진짜 진기한 얘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 공양보살상은 금강연에서 튀어나온, 원래 금강연에 가면 이렇게 블루홀 같이 이렇게 홀이 있어요. 그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홀에서 저희 공양상으로 샥 변신을 했대. 변신을 했대. 그리고 저 탑이, 저 팔가구중석 탑이 거의 부처님 사리가 있어서, 모셔져 있어서 그 위로 새 떼가 날아가지 못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통도사에서도 나오고, 저 삼국유사에 보면 대송정, 지금 한송사 관련된 데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 새 날아가나 지켜보고 있었거든. 아니 진짜 이게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 동네에 까마귀가 살거든요. 그래서 이 월정사 신화에 보면 신화가 아니고 그 얘기에 보면 보천효명 나올 때 성호평이라는 데를 지나가는 게, 성호평이 뭐냐면 까마귀가 있는 언덕이에요. 태양 숭배하는 데거든요. 예전에 태양을 까마귀로 봤기 때문에 까마귀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텃새 까마귀가 있고, 하나는 철새 까마귀가 있어요. 울산에 까마귀 온다더라. 까마귀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수백 마리씩 날아다니고, 실제로 울산에 가면 나중에 전선이 끊어집니다. 까마귀가 이렇게 줄에다가 다다다다다 앉거든. 그러면 까마귀 무게 때문에 전선이, 진짜예요. 진짜. 그리고 그 까마귀가 한번 나를 때 보면 무섭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진짜 그거 같이, 막 공포스러워. 이렇게 약간 어두워집니다, 하늘이. 이게 수백 마리 정도가 아니고 한 1000마리도 넘는 것 같아. 그게 벌판에 쫙 있다가 한 놈이 날기 시작하면 쫙 나르거든요. 걔는 철새예요. 그래서 여기 텃새 삽니다. 텃새 까마귀가 살아. 텃새 까마귀가. 아니, 월정사에 좀 많이 와보신 분은 다 알아요. 그리고 이런 새들의 특징상, 용마루 같은 데 앉아 있어요. 용마루 끝에 보면 이렇게 침이라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그 끝에 이런 데 앉아 있어요. 그게 멀리 조망하기 좋고, 뷰가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뷰가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특성상 탑꼭대기에도 앉을 것 같거든?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저 지붕 위에 이렇게 맨 끝에 이렇게 새가 앉아 있으면 저도 그런 거 사진을 찍어서 제가 밴드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멋있어요. 까마귀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리고 까마귀 머리 진짜 좋습니다. 까마귀, 개, 돌고래 거의 같은 정도 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머리 좋아요.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예전에 그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들어봤죠? 그게 왜 그러냐면, 까치는 위험할까 싶어서, 자기 천적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싶어서 인간이 사는 근처에 집을 짓는데, 인간이 너무 가까운 데 집을 지으면 인간들이 공격해 올 수도 있으니까 동네 어귀에 집을 지어요. 그것도 높은 나무에다가. 그렇게 집을 짓거든요. 예전에 까치집이. 거기다 짓고, 제비는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집 안에다가 집을 짓잖아. 어렸을 때 많이 안 보셨어요? 집 안에 집을 짓는다니까? 그러다가 뭐 처먹으려고 그 새가 갖다 주면, 어미가 갖다 주면 막 이렇게 기 나오다가 떨어지고, 그게 흥부전의 시작이잖아.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안 본 사람은 왜 새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저러다가 쟤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고, 실제로 예전에는 제비를 좀 길상으로 봤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집을 지어도 냅뒀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실제로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제가 봤었거든요. 저도 시골에 이렇게 가서, 저는 이게 도시 사람이라서 그런 거 보면 또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막 관찰하고 있거든요. 관찰하면, 야, 이래서 흥부전이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공감대 형성이 쉬웠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만 같아도 흥부전에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왜 부러졌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 거고, 외국 사람 같으면 이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뭔 헛소리래?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시대하고 문화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까마귀는 인가하고 가깝지만 너무 가깝지 않은데 집을 지어요. 그리고 까마귀는 지능이 좋아서 거기 마을 사람들 얼굴을 다 알아요. 다 알아. 누가 누군지 다 알아. 그리고 새들은 되게 멀리 보거든요. 인간보다 시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다 알아. 그리고 못 보던 사람이 오면 우는 거예요. 저는 뭐야? 이러면서 경계 표시로 우는 거예요. 제 못 보던 애인데, 인공지능형 CCTV지. 그래서 그렇게 울면 사람이 온다더라라고 이렇게 마을어귀에 있기 때문에 까마귀가 울면 사람이 온다, 손님이 온다, 길한 소식이 온다. 이 얘기가 그거예요. 궁금하지 않았구나. 이런 거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그러면 다른 걸로. 그래서 아무튼 그 까마귀 까치가 둘 다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까마귀를 선호하고 까치를 약간 이제 흉조로 이렇게 보는데,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까마귀가 자기네들이 까치와 달리 흉조로 여겨진다라는 걸 알면 배에다가 이렇게 뺑기를 좀 칠하면 되는데, 그치? 이렇게 잠깐 칠하고 오면 되는데. 그래서 까마귀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까마귀 보고 있으면 탑 위에 안 앉아요. 제가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탑 위에 안 앉아. 그래서 지금 탑 주변으로 지지대 설치해 놨잖아요. 아시바라고 하는데, 나중에 저거 또 올라가 보려고. 왜냐면 까마귀 똥 있나? 새똥 있나? 나르면서 싸서 거기다 떨어뜨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한번 또 올라가 보려고. 전에도 올라갔었어요. 저는 전에도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저기에다가 이렇게 원래는 금동으로 저기를 장식해 놨었는데, 그게 이제 색깔이 반짝여서 새들이 잘 못 앉는다더라. 이런 약을 파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신령한 영험이 있는 그 탑에 여러분들이 탑돌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 탑을 발굴을 하면 거기에 있는 유물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사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리와 관련된 그걸 사리 장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유물들은 다 빼서 박물관으로 모시고 그 탑은 다시 비슷한 걸 만들어서 다시 탑 안에다 넣어요. 저번에 경주 그 불국사의 석가탑도 내나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해서 유물 같은 건 빼고 다시 사리는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탑을 오늘 도우신 게 굉장히 복을 많이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회라고, 복을 모은다, 복이 모인다, 이렇게. 탑돌이의 원래 이름이, 옛날 이름이 복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유명한 탑돌이 이야기는 사실은 김현가모조라는 데 나옵니다. 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랑이랑 얼레리 꿀레리 했대요. 이게 김현가모조의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원성왕 때, 원성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성왕? 못 들어보셨어요? 원성왕릉이 굉장히 유명한데, 원성왕릉이
원성왕릉이라고 추정되는 데가 경주 괴릉, 경주의 괴릉이라고 경주 왕릉 중에서 제일 유명한 데 중에 하나인데 뭐 큰 기대는 안 했지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거기가 이제 문인석 무인석 이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랍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고 뭐 굉장히 볼만합니다. 거기 괴릉이라고 원래는 시체를 연못 위에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옛날 장례 방식이거든요. 옛날 장례 방식. 그래서 시체를 연못 같은 데 위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3년 지나면 뼈만 추려가지고 그걸 뼈를 다시 추려서 이렇게 장례를 지내는 그래서 그 가묘를 쓰고 이게 옛날 방식입니다. 그러한 방식들이 이제 골호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뼈 담는 항아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나요? 모든 밑에서 올라오는 우물 같은 거, 샘 같은 거, 그 자리가 명당이에요. 그 자리가 명당이에요. 그냥 그러려나고 들으세요. 이런 거 너무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 제가 쓸데없고 잡스러운 지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아무튼 연못 위에 무덤 같은 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절도 연못 위에 지었지. 황룡사도 연못 위에 지은 절이고 기림사도 연못 위에 지은 절이고 기림사 가보셨어요? 경주에? 그러면 기림사 그 탑에 이끼가 빠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게 연못 위에 그 탑이 올려져 앉아 있어서 밑에서 습기가 계속 올라와서 연못 그 탑에는 이끼가 안 떨어진다. 딱히 잘 모르시는구나. 나중에 내년에 좀 날 따서지면 경주를 한번 가세요. 그러면 이 현장들을 다 돌 수 있어요. 이 현장들을 다 돌 수 있어. 그래서 그 기림사도 그렇고 또 어떤 절도 그러냐면 미륵사도 연못 위에 지은 절이에요. 미륵사도 연못 위에 지은 절. 통도사도 연못 위에 지은 절입니다. 통도사도. 그래서 거기 구룡지 뭐 있잖아요. 거기 금강계단 바로 옆에 연못 있죠. 거기 원래 그게 영축산이 아니고 축서산이에요. 축서산. 축서산. 그런데 거기 이제 용이 9마리 있다가 한 마리에만 남고 좀 메롱인 애들은 다 쫓겨나고 거기 한 마리만 이렇게. 그래서 거기 연못 위에. 그런 게 있어. 신기한 게 있어. 그런 얘기 해드리면 재미는 있는데. 아령부인도 내놓고 오잖아요. 그래서 아령정 몰라요? 나정, 아령정 다 연못이에요. 그게 박혁것의 그 다음에 박혁것의 마누라가 아령이잖아요. 다 연못이에요. 그 담엄사지 안에 그 아령정이 있어. 실제로 있어. 그리고 박혁거세랑 관련된 그 나정은 이게 발굴이 다 돼가지고 팔각형 우물이 다 나왔죠. 이렇게 팔각형 건축 구조가 있어. 그거 다 있어. 그 옆에 이제 창림사지 터가 있고. 그게 처음으로 신라 왕궁이었던 데거든. 그 요즘 발굴 다 끝나가서 좀 괜찮게 해놨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청경님 흥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흥륜사. 그 원성왕. 맞다. 원성왕 얘기 좀 마저 해드려야겠다. 그 원성왕이 지금 여기 상원사 지은 임금이 누구냐면 성덕왕이에요. 성덕대왕 신종할 때 그 성덕왕. 성덕왕. 이제 효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덕왕이 되고 그 신문왕 둘째 아들인데 그렇게 되고 그 손자가 되면 손자가 누구냐면 해공왕이에요. 해공왕. 해공왕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8살에 왕이 됐는데 겉에는 남자인데 달고 나왔는데 아내는 없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잘 모르시는구나. 예전에 그 전우치 영화 보셨어요? 강동원 나오는? 거기 보면 표훈대사라고 나옵니다. 이 표훈대사가 의상대사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표훈대사가. 그 양반이 하늘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늘에 이렇게 신들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해공왕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아들을 하나만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늘에 있는 제석천에게 가서 얘기를, 그 석재환인 나오는 그 제석천이에요. 단군 신화에 보면 석재환인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걸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가서 얘기를 했더니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대.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왕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들을 원하니까 딸을 조금만, 그 재료비 얼마 안 들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조금만 더 써서 어차피 뭐 재료는 밥상에 조금 숟가락 얹는 거 정도밖에 안 되잖아. 재료비 조금만 더 들여서 아들로 바꿔주세요. 이랬대. 이게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뭐 딸이나 아들이나 관계가 없는 시절이지만 이게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표운 스님이 가서 하니까 제석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로 바꿀 수는 있는데 내가 재료비 조금 더 들여서 바꿔줄 테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는데 그 대신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기울 것이다. 이렇게 통일신라가 기울 것이다. 이랬는데 아버지 욕심에 아들을 두고 싶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좋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통일신라가 잘 될 때입니다. 잘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해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아들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아들로 바꿔주는데 대사가 자꾸 와서 잔소리를 하니까 앞으로는 못 오게 막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표운 스님이 더 이상 이제 하늘로도 못 가고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나 보니까 아들이 됐대. 아들이 됐는데 아내는 안 바뀌었어. 그래서 애가 어렸을 때부터 여자같이 놀더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물건을 달긴 달았는데 이게 아내는 계속 여자인 거예요. 없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애가 자꾸 여자짓을 해. 게다가 8살에 즉위를 하거든요. 8살에 즉위하면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죠. 세상 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이 애가 반란 과정에서 결국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즉위에 오르는 사람이 이제 선덕여왕 말고 선덕왕이 신라 하대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해공왕까지가 신라 중대라고 하는 거고 여기까지가 김춘추 계열이에요. 김춘추 계열. 김춘추 계열이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효명의 피는 여기까지 내려가. 해공왕까지 내려가. 그리고 해공왕 때 만든 게 성덕대왕 신종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그 아버지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큰 종을 만들다 보니까 자꾸 실패를 해서 결국 손자 때까지 해서 손자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상원사종은 성덕대왕 시절에 만든 종이고 성덕대왕 신종 속칭 에밀레종은 그거는 성덕대왕 손자 때 만들어진다. 성덕대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 종이 더 연대가 빠르다라는 말씀을 전에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해공왕까지 해서 중대신라가 끝나고 이제 신라 하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선덕왕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성왕 때 흑륜사에서 청경림 흑륜사가 지금 경주원고짜리입니다. 예전에 제가 7개 가람지 얘기할 때 그거 하다가 말았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내가 까먹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흑륜사가 경기원고짜리거든요. 거기 경주원고짜리 거기에 탑이 있었어요. 그게 목탑이에요. 목탑.
전탑이라고 나오는데 탑이 커서 그 안에까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참배할 수 있는 거예요. 탑 안에. 나무로 크게 탑을 지었으니까. 이런 얘기 내가 해줘서 될란가 모르겠다. 옛날에는 절이 도시에 있었고 사실 탑도리가 이렇게 쇠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는 탑도리가 잘 안 됐던 게 절이 조선시대가 되면 숭유역불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산에만 절이 남아있잖아. 근데 밤에 탑은 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못 오죠. 걸어서 온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올 거야 밤에. 그래서 탑도리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건데 예전에는 좋은 절이 다 도시 안에 있었어요. 다 도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흑륜사에 그 탑도리를 하는데 신라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통일신라라고 하는 나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용 얘기 오늘도 낮에 저 감독님이 처용 얘기 하시던데 처용도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게 쌍바람 피는 얘기예요. 남편과 마누라가 동시 바람 피는 얘기야. 그래서 굉장히 이게 자유로워요.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로워. 그게 유목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바람 못 피게 하고 남자는 대충 하고 이건 농경문화. 그 다음에 양쪽 다 능력껏 이게 유목문화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목문화입니다. 그래서 고려 때까지는 유목문화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상속으로 내려가는 거고 아들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둘째가 하고 지금 사우디도 그렇게 했었어요. 형제로 내려가요. 형제로. 아들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농경 문화는 아들로 내려갑니다. 아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시절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보다도.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전제로 깔고 들어야 돼요. 왜냐면 탑도리가 밤에 하기 때문에 지금하고 달라요. 그때는 불교가 굉장히 잘 나갈 때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많았어. 젊은 사람이 밤에 탑을 계속 돌다 보면 눈이 맞는데. 그래서 탑도리가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0.84거든요. 그래서 뭐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 아니, 나라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국민이 없어지는 거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절단이 났다. 탑도리를 활성화시켜야 돼. 그렇게 해서 탑도리를 활성화시키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다 공장이 문이 닫았지. 그래서 거기서 또 그 짧은 시간에 눈이 맞아요. 밤인데 그게 되나? 그래갖고 그 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남자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쓱 해갖고 뭐 어떻게 숲에 가서 어떻게 했대? 아니 그렇게 나와. 그렇게 했더니 또 이 남자가 또 질척거려요. 그냥 끝났으면 됐는데 그 여자 집에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 그랬는데 갔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노파 한 명이 이렇게 있더래. 그 어머니가 있더래. 그래서 야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더래. 그래서 왜 그런가 이랬더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도 그냥 막 가는가 봐. 집에도 되게 재밌어요. 요즘도 그렇게 해서 집에 가진 않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되게 많아. 여러 가지가 유물들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아무튼 야리한 세상이었어. 굉장히 야리한. 그랬는데 오빠들이 들어오더래. 오빠 셋이 이렇게. 걔가 호랑이에요. 호랑이가 변신한 거야.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게 뱀이 변신하고 뭐 이러는데 이게 좀 스케일이 달라. 그래서 호랑이가 변신. 그래서 그 엄마가 늙은 암호랑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셋이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얘가 넷째입니다. 딸내미가 넷째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호랑이들이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러면서 뭐 간식을 갖고 왔나 이렇게
그렇게, 오늘 뭐 출출한데 잘 됐어? 뭐 이렇게 하니까, 걔 이제 남자애는 숨었는데, 수무라케 숨었는데,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대. 하늘에서 이렇게 무슨 소리가 났냐면, 너네가 나쁜 일을 하도 많이 해서 한 놈을 조지겠다. 너네 중에 한 놈을 조지겠다. 이렇게. 이런 소리가 어디서 났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 그냥 옛날 얘기는 얘기로 들어. 얘기로 들어. 그랬대. 그랬대. 그랬더니 이 호랑이들이 이제 쫄인 거지. 야, 우리 중에 하나 절단 나겠다. 그랬더니 이 딸내미가 이 암 호랑이가 내가 오빠들 대신에 죽을 테니까 이 남자를 살려줘라. 이 남자를 살려줘라. 이렇게 했대. 그래서 딜을 했대. 그래서 그 남자를 살려주는 걸로 하고, 뭐, 간식 한 번 안 먹는다고 지금 생명을 살려주는데 할만하지 뭐. 그죠? 그렇게 하고,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김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내가 난동을 피울 테니까, 저작거리에 나가서 난동을 피울 테니까, 아무도 나를 제압할 수 없을 거다. 그때 네가 자청해서 나서서 나를 죽인다고 해라. 죽인다고 해라. 그러면 네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아서 벼슬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경주 시내에서 난동이 벌어지니까 난리가 나서 임금이 관작을 주겠다. 저걸 해결만 하면 벼슬을 주겠다. 라는 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김현이 가니까 그 호랑이가 이렇게 따라오라고 그래서 숲에 가서 이렇게 끝나는 것도 참 인연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좀 야리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라도 이렇게 해서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걸 참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현 칼을 뽑아서 스스로 목을 잘랐대. 이렇게 끊었대. 이렇게 죽고 이제 김현이 자기가 잡은 것처럼 이제 쇼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벼슬을 얻게 되고, 그 벼슬로 인해서 이 양반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호랑이 때문에 자기가 팔자가 폈다 이렇게 해서 호랑이의 원차를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되게 재밌어. 왜냐하면 역사하고 신화, 어떻게 보면 전설하고 막 섞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경주에 세운 절이 호원사예요. 그래서 호랑이의 명복을 비는 절을 하나 만들어줘. 절을 하나 만들어줘.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죽기 전에 그 글을 썼대. 내가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호원사의 사찰 연기예요. 호원사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야, 탑돌이 하다가 이게 눈 맞는 일이 생각보다 많았구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흥부전 같은 게 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쉽게, 제비 다리 부러진다는 게 왜 공감대가 쉽게 먹어줄 수 있는가.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제비가 그렇게 처마 밑에 집 짓고 까불락거리다가 떨어져서 다리 부러지는 걸 본 거야. 그때 다리만 부러지면 다행이고 목으로 떨어지면 그냥 죽어요. 죽어.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호원사 이야기도 먹힐 수 있는 게, 탑돌이 하다가 뭐 이렇게 좀 눈 맞는 일이 있었구나. 라는. 그래서 이게 복을 짓는 게 그 복만 있는 게 아니고 결혼 복도 있는갑다. 네,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탑돌이를 많이 하면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20대 미혼율이 80%고 30대 미혼율이 50%예요. 아무도 안 놀래네. 여러분이 아마 여기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2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 당시에 노처녀라 그랬었어요. 노처녀 기준이 28 정도 되면 고급 노처녀예요. 진짜라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밀려서 가고 그랬었어요. 밑에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이렇게 해서 간 분들이 지금 여기 있다니까. 그때 잘 걸린 분은 좀 팔자가 핏고 그때 잘못 걸렸으면 에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거의 뭐 조금 지금 생각하면 조금 특이하지. 예, 그렇게 된 거고. 그런데 지금은 30대도 절반이 결혼을 뭐 남자고 여자고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탑돌이를 하면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저는 탑돌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뭐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연등회를 넣었어요. 뭐 이러는데 저는 연등회보다 탑돌이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연등회는 그거 한 번 하려고 진짜 조계종에서 돈 많이 들인다. 각 절마다 그거 준비하고 거기 참석하는 절들은요 고생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탑돌이는 별게 없어요. 여기 준비도 쉽고 그리고 어떤 절에서든지 대부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절에는 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매뉴얼로 잘 해서 이렇게 만들면 어느 절에서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산제. 그것도 내나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들어가 있는데 영산제. 그 다음에 수륙제. 나 수륙제도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 한번 참석을 해보시면 알아. 스님 뒤통수를 한 4시간 동안 보고 있어야 돼. 뭘 하는지 몰라. 그냥 얼굴에 버섯만 생겨. 우리 같은 경우는 머리에도 생겨. 야, 이게 무슨 뭐 버섯 쟁취전인가? 그냥 스님들끼리 그냥 앉아가지고 오 하고 있어. 그게 다예요. 그런데 탑돌이나 사실은 연등회나 이런 거는 그거보다 훨씬 낫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냥 여기 관광객이 와도 그냥 등 하나만 들어주면 다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문화다. 그래서 외연이 얼마나 넓으냐, 그러니까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외연이 얼마나 넓으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등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람 동참이 상대적으로 쉽고 저 영산제나 수륙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물론 밤에 이런 때 연등회 하기도 쉬운 건 아니지.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약간 얍삽하게 이렇게 사람 올 때 했잖아. 자신 있었으면 오늘 안 하겠지. 그래서 조금 땡겨서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안 봐도 알만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탑돌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오늘 동참하신 게 참 그게 복을 모으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자, 이제 책을 한번 보세요. 뽀사시하게. 앞에 보면 뭐 관세음 보살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특징적인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분도 그 착각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반야부에서도 관세음보살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흔히 하는 생각이에요. 반야부가 뭐냐면 반야신경에 관세음보살이 나오니까. 반야신경 하면 관세음보살 나오잖아요.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광세음보살 이렇게 3가지로 나옵니다. 이제 번역할 때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관세음보살은 반야부 경전이 600권인데 600권 중에 반야신경에만 나와. 이런 거는 조금 주의 기울여서 듣는구나. 그게 굉장한 미스테리예요. 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양이 쭉 늘어나요. 이렇게 쭉 늘어나. 기원전후부터 시작해서 쭉 양이 늘어나다가 다시 그걸 너무 많으니까 간추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시기에 나온 게 반야신경이거든요.
그런데 반야신경에만 유일하게 관세음보살이 나와. 되게 재밌지. 되게 재밌지. 그래서 저는 그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마 반야경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세음보살이 이게 되게 오래된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보살들도 등장 시기들이 좀씩 달라요. 근데 이게 대승불교 시작부터 같이 있었던 보살이에요. 제가 이 책 가오라 했는데 이게 지장보살은 관세음보살보다 늦습니다. 관세음보살보다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마다 좀씩 유행 패턴들이 있어요. 그리고 맞다.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이 책 지난달에 못 받으신 분 있나요? 잠깐만 손 들어보실래요? 몇 명 없을 거예요. 그제? 번쩍 들으면 줄 수도 있어요. 쉬어. 번쩍 다시 한번 들어봐요. 늘어나는데 점점? 18명. 18명. 내려도 돼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금강경하고 몇 건 남았어요. 18건 될랑가 모르겠다. 복불복이에요, 이제. 다 굉장히 힘든. 그래서 이 반야경에 다 나온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리고 이 관세음보살은 진짜 족보가 굉장히 오래된 보살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고, 이 책과 관련해서 한 대목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대비주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게 신묘장구 대단한인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건데 22쪽 한번 펴보셔요. 제 특징을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대충 오래 보니까 눈치가 채졌나? 한 번은 핍니다. 책을 한 번은 핍니다. 왜 피는 줄 알아요? 왜 피는 줄 알아요? 한 번도 안 피잖아요? 책 안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피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싫어해요. 잘 안 보여. 그래서 한 번 정도 피면 딱 한 번 정도. 22쪽에 보면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성립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진언만 있잖아요. 그런데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다라니 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그 경이 있다니까.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등장하는 배경이 나와. 그러니까 원래 경전이 있고 그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다라니만 한 대목을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라니가 왜 설해지는지 그 다음에 그게 무슨 효용이 있는지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 22페이지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카스로 얘기하면 옆에 약전, 그 다음에 효과 뭐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앞뒤에 원래 붙어 있어. 근데 그거를 굳이 뭐 저것까지 다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냥 좋은 것만 하면 되지? 그래서 눈깔만 뽑으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하고는 있는데 이제 아는 사람은 이걸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22쪽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기면 안락을 얻고 질병으로부터 제거되고 수명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필요 없겠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오래 사셨잖아? 풍요를 얻고 악업을 소멸하고 이거는 좀 많이 해야겠다. 그 다음에 재난을 없애고 모든 공덕을 이루고 선근을 성취하고 두려움을 없앤다. 그리고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준다. 이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게 떳떳하고 스스로 떳떳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이렇게 뭐랄까 진리를 마주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바르면 두려울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두려울 게 없다. 그거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는 못 살지만 모든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서시에 그거 나오잖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네가 그렇게 사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닌데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지. 저는 그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사람이 조금씩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뭐 그러면 어때? 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가면 점점 사람이 떨어집니다. 질이. 그리고 나이 먹어서 질 떨어지면 진짜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건 너무 슬픈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질이 좋아져야 돼. 제가 늘상 추구하는 게 낭만과 보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낭만적으로 살되 보람 있게 회양해야 돼.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있어. 여러분들에게 그 문단 다음 문단에 나오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굳이 안 봐도 돼요. 제가 중요한 거는 읽어주니까. 여러분은 피기만 하면 돼요. 피기만. 그렇게 관심 있으면 미리 읽어왔겠지. 책이 130권이나 없어졌다는데 다 읽고 온 거 아니요? 130권? 훅 갈 때 임종시에 훅 갈 때 열심히 외우면 훅 갈 때 자기가 원하는 데 태어난대. 참 좋은 얘기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극락이라고 해서 여러분 태어나는 것을 그게 꼭 좋은 건지 생각해 봐야 된다. 공부 잘하는 놈들이 있는데 가면 피곤해요. 아이고 피곤해. 그리고 거기 공부 못하는 사람 가면 바로 극락에 들여주는 것도 아니야. 그 구품년지 연꽃 속에 12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자기에게 맞춤한 데. 그리고 그거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사실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걸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여러분에게 적합한 취미가 뭔지,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것도 공부예요. 사람들이 그거 잘 모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게 나이 들면서 멋있어지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 그리고 죽음과 관련해서 질척거리지 않는 사람이 아주 담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많이 하시면 이게 현생에서는 쉽게 말해서 살아서는 지금 뜻대로 이루어지고 요약하면 좋은 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떳떳해지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데를 근데 원이 있어야지. 그 원이 있어야지. 원하는 데가 어딘지 모르면 방법도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잖아. 아니 그렇잖아.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내용들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얘기도 나옵니다. 그 얘기도 나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비시누신과 시바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인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신 중에 하나예요. 인도에 힌두교에 3대 신이 있거든요. 브라만, 그 다음에 비시누, 시바 이러는데 원래는 그 당시에 기원전에는 비시누 신이 원래 더 유명할 때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그거를 포섭하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포섭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나라로 불교가 들어와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하느님 얘기하면서 그 표운대사 이렇게 하늘에 왔다 갔다 그 석재환인이라고. 환인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하느님이에요.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불교가
그거를 먹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석재는 제석천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하느님이야. 그래서 그걸 섞어가지고 석재환희라는 걸 만들어. 기독교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자꾸 우리 전통식의 하느님을 자기네식으로다가 연결시키는 거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섭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섭 작업. 그래서 그런 식의 뉘앙스로 힌두교적인 이야기들도 들어와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게 힌두교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진짜 무식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호랑이를 내가 잡아서 아까 그 김현 가모조야. 그 호랑이를 잡아서 배를 갈랐어. 배를 갈랐더니 거기에서는 토끼도 나오고 여우도 나오고 이랬대. 그러면 호랑이가 토끼예요? 그건 호랑이가 먹은 거잖아. 아니 맞잖아요? 네. 그건 호랑이는 호랑이지. 그래서 심묘장구 대다라니에도 그런 이야기들도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귀결점은 뭐냐면 결국 관세음 보살이 더 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보다 관세음 보살이 더 대단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제비다리 부러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이제 다음 주에 또 합니다. 아니 다음 달에 또 합니다. 다음 달에 내가 할 수 있을려나 나 잘 모르겠다. 나 다음 달에 결혼식 결혼식이 있어서 그것도 되게 재밌다. 제가 결혼식 안 가는데 원래 제가 결혼식 진짜 잘 안 가는데 평생에 몇 번 안 갔어요. 다 해봐야 진짜 몇 번 안 갔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한번 예전에 섰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집을 다 알아서 그래요. 그 집 식구를 내가 다 알아.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결혼식 주례 나 2번 했구나. 그렇게 해서 아무튼 언간이 아는 사람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람만 알아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가 문상 갈 때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상 다 알아야 되는데 언간에서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할 사람 같아? 근데 이거는 되게 재밌어요. 이번 경우는 되게 재밌어. 신부가 나한테 해달라 그랬어. 굉장히 놀랍지. 신부 엄마도 아니고 신부가 해달라 그랬어. 걔랑 예전에 제가 인도를 갔었거든. 저는 성지순례를 가니까 제 성지순례 팀 중에 걔가 인도를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뭐 그러든가 말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결혼식 날이 잡혀서 결혼식 하고 오면 끝나지. 그 부산에서 결혼식인데 유튜브로 결혼식을 들어. 그래서 몰라 했다. 제가 다른 스님을 이렇게 모시든지 연구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거 아무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끝나면 제가 이 책 아까 그 손 든 사람만 나와. 손 안 든 사람 나오지 말고. 그래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22쪽 얘기했었죠.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뭐라고? 살아서는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모든 나쁜 것들을 다 해소해주고 그다음에 죽어서는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좋은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오늘 스님 인도에 따라서 잘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취를 이루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